내가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깨어 울지어다.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울 때 귀가 오히려 닫혀버립니다.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때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한 이런 상황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충분히 겪어왔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왕이 기록한 성경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왕이 있다면 다윗과 솔로몬 외에는 그렇게 왕이 주제로 된 그 기록은 없습니다.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이 모든 것은 왕이 아닌 선자가 기록한 성경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는가에 따라서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남이 부르지 못한 그 부르짖음을 선자를 통하여 열어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 함께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장로들에게 늙은 자들에게 쉐마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 때문에 현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는 것이 필요하다. 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세 한탄을 하더라. 우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목적에 따라 어떻게 울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그냥 아파서 우는 겁니다. 그래도 우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보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발생해서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닥쳐올 그 미래에 대해서 그게 오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아파만 하지 마라. 황당히 하지 마라. 그걸 통해서 앞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보시면서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또 갖고 역사가 있잖아요. 아픔 역사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픔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처럼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이제 택한 하나의 특별한 어떤 선미를 가진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주권 하나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길을 기울여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겨내야 되느냐,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는 성경 원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니까 주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참다운 지혜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오늘 오전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나무일 수도 있고 또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이 이스라엘 이 나라가 말라 비틀어져가는, 황폐해져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두 나무가 상징이 되려면 석류나무도 석류 아시잖아요. 그걸 쪼개버리면 알알이 박혀 있잖아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또 대추나무, 사과나무, 이 대추나무는 그냥 대추야자 아시죠? 대추야자. 네. 종려나무입니다. 풍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과나무는 우리가 말하는 사과가 아닙니다. 또 사과는 또 다른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그 당시 중동의 풍성을 상징했던 나무를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그러므로 사람의 무엇이 말랐다? 즐거움이 말랐도다. 상황이 시들어지고 모든 형편이 시들어지니 즐거움을 느낄 만한 이유가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가장 먼저 각성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심각성을 누가 먼저 알아야 되는가?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재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로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로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지 못하리로다. 누가 먼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심각성을 모르는 지도자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이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심각성에 대한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부족했다는 것입니까? 기도가 부족했구나. 듣지 못하니까, 기르지 못하니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도 슬피 울고만 했지. 그 사에 대해서 한탄하고 했지. 이것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오면 누구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교회 오시면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교회의 중심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의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사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사의 말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가 자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 내 생각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사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그 한마디가 성도가 어디에 마음을 모여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리그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 당시에 슬픔을 젖어버린 왜 소재와 저들이 들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슬프잖아요. 괴롭잖아요. 인간의 모든 사람도 마음이 기뻐야 교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슬프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한 원리더라 말이죠. 그렇게 이런 슬픔이 사라지니까 성도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로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사장들이 먼저 굵은 벼옷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울어라, 울고짖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슬피 울어라, 사파드, 애곡하다, 애도하다. 제사를 수종드는 자들과 똑같은 제사장들의 제사를 수종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울치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벼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철야를 해말입니다. 기도를 해라.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밤새껏 울어라. 그래서 1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음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자, 부르짖도록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성회입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이런 금식하면 무엇을 합니까? 금식하면 기도인데 금식은 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원래 페스티벌 아침을 그렇죠? 그러니까 금식을 깨는 게 아침입니다. 아침은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저녁 먹고 아침까지 가자 우리가 위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은 꼭 먹어라 이 말은 위가 가장 비어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그 페스트 해가지고 금식을 깨는 게 아침입니다. 그래서 금식한다는 말은 굶다는 뜻입니다. 굶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금식할 때는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어릴 때 이제 교회 다니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자기 것을 이렇게 좀 얻기 위해서 떼서겠죠. 밥 안 먹어! 해가지고 떼으면은 자기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것을 금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금식하시는 분들이 달라고만 하더라고요.
주여 주세요. 이거 원하는데 주세요. 금식하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때 그걸 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 생각 그게 마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게 금식일까? 굵은 벼옷을 입고 금식하라 이 말은 회개입니다. 금식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이게 금식의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지금 내 사정이 내 상황이 참 어려우니까 이 상황을 명쾌해 주세요라고 회개함 없이 이걸 해결해 달라는 게 금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함 없이 어떻게 주의 축복이 찾아오나요? 회개함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자신이 바꾸게 되어졌다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그게 참된 금식일까? 그 오늘에 대해서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금식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어떻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만사 기도하실 때 그동안 주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산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말씀의 비유를 말씀의 고리에 비춰보니까 내 평생 일주일 살아온 것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내 죄뿐입니다. 이 고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런 허물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양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내 자식을 깨끗하게 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타난 이 결과에 대해서 먼저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어떻게 금식하라는 것입니까? 시작.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에 가까웠으니 곧 멸망자에게로부터 멸망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 멸망은 멸망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멸망자같이 전능자 여러분 엘샤다이 알잖아요. 강하시 하나 전능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전능자는 샤다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샤다이 엘샤다이. 전능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상황만 보시고 그 배우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뭐를 지금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의 주권도 누가 있나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만 보고 괴로워하는데 정말 멸망시키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만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데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가 일어나고 아무리 이제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도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그 생명만큼 손대지 마라 하셨잖아요. 결국은 사탄도 하나님께 서는 이제 하나의 그 영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사탄을 쓰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마귀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 얻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죄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통해 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율법입니다. 그렇게 모든 여호와의 날이 그러니까 전능자로부터 이거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이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이지 아니하였느냐. 자 앞에 보십시오. 기쁨이 무엇입니까? 심오하죠. 심하. 이거는 기쁨, 즐거움, 유쾌함. 아마 우리가 아는 이제 중요한데 심하라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심하. 이건 아마 그분이 예수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길지 아시죠? 길은 어떻게 해요? 즐거움이다. 이것은 자 심한 내적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더 길은 어떻게 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삶에 이제 먹을 것이 눈앞에 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는 우리 내적인 무엇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행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늘 성전에서 끊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에 적당한 주위에 축복이 항상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지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기쁨, 즉 심화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길이라 그랬잖아요. 외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성전에서 항상 끊임없이 나타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축복이 그만큼 중요하고 현실의 기쁨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자, 먹을 것이 왜 사라졌나요? 왜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졌나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가 흙덩이 아래에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곡식이 시들었으니로다. 시는 원래 제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의 시도 포함되고, 이 시는 베르다라고 해가지고 곡식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미리 땅이 들어서 썩어야 되는데 썩으면 그랬잖아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이 베르다가 곡식이 흙덩이에 그냥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삭이 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삭 터지 못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변화되게 썩음이 아니라 그냥 썩어있다, 흙덩이가 되어졌다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썩어졌다는 말이 아바시라 해가지고 오그라들고 시들고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땅이 황폐해졌으니까. 그러니 무엇이 비었습니까?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창고나 곡간이 똑같잖아. 비어졌다. 그러니 누가 신음합니까? 가축이 울부짖고 즉 신음하다. 속대가 소란하니 이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꼴이 없다. 자, 그 당시에 농사짓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가축과 소가 필요합니다. 그들도 먹어야 됩니다. 먹고 힘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을 양식조차도 다 끊어졌다, 피곤하게 되어졌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니 이제 1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들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땅에 채소를 지었잖아요. 그 채소의 종자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열매 맺는 과일과 채소입니다. 그게 어떻게 다 들어갔다, 다 사라졌다.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양식에 먹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양식심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나라가 황폐해졌고 우리가 사는 이 형편이 이제 불꽃이 들이 모든 나무를 살랐고 목장의 풀을 살랐습니다. 그러니 내가 키우고 있는 우리의 양식에 도움이 되어지는 가축과 소들조차도 소란에 울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20절 읽어봅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물에 탔습니다. 자, 앞에 가축이 있잖아요. 버헤마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반 일반에 뭐라 합니까? 짐승, 가축이 아닌 짐승도 버헤마에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 짐승은 무엇일까요? 같은 버헤마입니다. 버헤마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슴이 시내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사슴은 뛰어도는 야생이잖아요. 그 야생에 있는 짐승들조차도 본능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에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척박해진 이 땅에 우리가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는 말이 있듯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길을 열어서 듣고 또 부르짖고 울부짖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은 우리 후들이 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로서 가라라는 말이 부르다는 뜻이거든요. 예? 하나님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소환해야 합니다. 이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먼저 제사장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목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먼저 알아야 영적인 민감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 민감하십시오. 민감하시면 무엇이 문제 상당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걱정 의심하는데 해결될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시가 있다는 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이제 인도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여전도의 황신예배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따로 말씀 준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도에도 하나의 거룩한 기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먼저 바라봅시다. 그게 깨어 있어야 이제 주께서 기뻐하시는 여전도회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그 기분들이 업다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먼저 내 자신이 깨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아야 됩니다. 여전도에 이제 모으시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는 여전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음식, 이제 먹을 것에 기쁨을 주시고 하늘에 헌신할 수 있는 뭘 주시나요? 길을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힘들 때, 괴로울 때, 배고플 때, 서러울 때 신세 한탄보다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끈덕지가 없어요. 덜진 성들도 이렇게 있는데 근데 덜진 성들도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짐승보다 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에 힘에 겨워 허덕일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도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한생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보고 의존하셨사오니 영적 민감력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여전도회, 우리 한생교회,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